오늘 설교의 제목은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입니다.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집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렇게 집을 나가서는 허랑방탕하게 전 재산을 낭비하죠. 그런 다음 이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바로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 이야기는 지금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에 빗대서 회자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뭘 잘못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께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고 저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자, 이 말을 분석해보자면 첫째,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앞으로 아버지의 종으로서 살겠다는 그런 각오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두 번째 생각이 잘못 생각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탕자는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착각이냐?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에 대한 착각입니다. 아버지와 자신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는 그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그만큼 어렵고 자기한테 너무 엄한 분이고 이렇게 쭉 생각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라는 말은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가 너무 죄송해서 이제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뭐 그런 뜻인데 관계가 자기 기분에 따라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반면 아버지의 대응을 보십시오. 탕자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개의치 않고 종들을 시켜서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헛소리 말라는 거죠.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무슨 부자지간이 계약서를 새로 쓴다고 바뀌는 것이냐는 거예요. 자, 이런 탕자와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도 계속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 묵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예레미야 본문은 비록 유다가 징계를 받았지만 앞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유다를 혼내는 회초리로 사용하셨던 그 바벨론이 앞으로 큰 심판을 받게 될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은 이 유다 백성들은 과연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 탕자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의 개념은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겨서 이렇게 벌을 받았어. 하나님은 정말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런 주권자이셔. 무서운 분이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셔.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셔. 앞으로 우리는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왜 회복시키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왜 회복시키셨을까를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런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이제 그런 개념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딱 떠오르는 개념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권자 맞습니다. 모든 역사를 이끄시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해해서 끝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개념이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우리의 불순종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느껴지는 감정이 그렇게 엄한 분,
어려운 분, 우리의 상사, 우리 대장, 우리가 섬겨야 할 어떤 권력을 가진 분, 왕, 그런 개념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 잘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십시오. 부모님이 엄청 엄하다고 해서 그 밑에 있는 자녀가 부모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고 오래오래 화목하게 지내고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집안이 가출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떠나는 많은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를 떠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죠? 부담된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그런 이유를 대면서 교회를 떠나잖아요. 뭐 하나님의 권위가 우습게 보여서 만만하게 보여서 하나님이 너무 편하게 느껴져서 교회를 떠난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탕자도 그렇고 유다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히 위아래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부모님처럼 생각되세요? 하나님 엄마, 하나님 아빠 이런 그런 친밀한 그런 진짜 우리 엄마 아빠 같은 그런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그 아버지라는 그 뜻은 하나님 왕, 하나님 신 이런 느낌이 아니십니까? 어떤 능력자, 왕이신 분으로 더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개념 차이가 사실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주, 군 관계, 노사 관계 이런 것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참 신앙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 구절들을 읽고 해석할 때도 이 개념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볼까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이런 말씀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어떤 계약서를 쓰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너는 우리 팀 선수야. 너는 전속이야. 우리 회사. 너는 나의 비서야. 너는 나의 전담 매니저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자, 이런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해석이 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너는 나와 결혼한 나의 배우자야. 너는 나와 사귀는 내 애인이야.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또 예레미야를 묵상하다 보면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구절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구절들 보실 때도 개념을 잘 가지셔야 돼요.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내 밑에 두겠다. 주권자와 피주권자의 관계를 제대로 형성할 거야. 내가 명령을 하면 너는 순종하는 그 관계를 제대로 깨닫게 해주겠다. 자, 이런 느낌으로, 이런 뉘앙스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질서를 재정립하는 그런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헤어졌던 부부가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회복하세요. 탕자 이야기처럼 집 나간 자녀가 부모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시 가깝게 지내면서 그 풍성한 사랑을 다시 나누겠다는 거예요. 다시 복종하고 제대로 잘 섬기겠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뜻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던 말씀들이 다시 보이고 하나님이 다시 보여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도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다음의 구절들이 이제 여러분이 그런 개념으로 느껴보시고 해석해 보시라는 거예요. 왕과 백성, 사장과 직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으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신명기 3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좀 분위기가 달라지시나요? 여기 보세요. 특히 독수리가 자기 날개로 새끼를 받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십니까? 왕과 신하예요? 또 이사야 49장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겠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여기서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 구절만 보고 그 앞에 있는 구절을 보지 않으면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잘못 생각하면 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고 마치 성벽처럼 우리가 그렇게 크게 보인대요. 우리만 본다는 거죠. 이거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무슨 감시자, 스토커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특히 제일 많이 표현하는 것, 신약성경만 표현하는 것은 아니죠. 목자와 양의 관계잖아요. 목자와 양의 관계.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문지기가 이제 목자예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여기서도 보면 관계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일로 와라 뭐 이런다고 말 안 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뭐 TV 보니까 오스트리아인가? 거기서 이렇게 양들이 있는데 그 주인이 목자가 이렇게 그냥 그 넓은 들판에다 풀어놓고 키우는데 저녁 때 이제 집에 들어갈 시간 되니까 다 이렇게 그냥 가니까 다 알아서 줄 서서 따라와갖고 우리나라에서 간 리포터가 해보라고 하니까 막대기 주고 해보라고 하니까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양도 아무나 말을 듣는 거 아니야. 사람 말을 다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양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목자는 그런 양을 인도합니다. 그러면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구별해서 그 목자를 따른다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서로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말 안 들으면 혼나니까 말 들어야지. 이런 관계, 이런 생각으로 양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서로가 절대적이고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서로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목자가 양을 일종의 종업원처럼 생각하고 양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 한다면 그런 형태의 목자를 가리켜 성경은 정의 내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꾼 목자예요. 도둑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자, 이런 구절들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이미지로 그려지십니까? 이런 관계가 죽음과 신하, 단순히 왕과 백성 이런 느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어떤 행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혈연적인 관계로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뭐냐? 회개한다는 것은 어떤 큰 권력 밑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종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다시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로 들어선다는 거예요.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겠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빼놓고서는 이거 설명할 수 없는 게 회개예요. 회개. 주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러느냐? 내 밑으로 들어와서
부하로서 다스림을 받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내 품으로 들어와서 다시 풍성한 사랑을 나누자. 방황하며 혼자 고민하지 말고 나의 사랑을 믿고 내가 이끄는 대로 편하게 따라오렴. 이런 뜻이에요. 그런 관계가 되자는 거예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만약에 대장과 부하 이런 관계면은 그냥 막 조종하면 되잖아요. 편하게.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자유의지를 주시잖아요. 믿고 맡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참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 내가 그런 잘못을 안 하도록 막으시면 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원망할 때 있잖아요. 애초부터 그렇게 좀 안 되도록 조정해 주시면 되잖아. 하나님이 그것도 못해? 전지전능하다면서 우리가 이런 원망을 할 때도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단순히 상하관계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같은 관계니까 그런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니까 그런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이제 다시 회복되는 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됐어요. 유다 백성들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구나. 바알, 아세라, 그모스, 몰렉 여러 신들 봤는데 그런 신들은 우리 위해서 군림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앞에 뭘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그게 신이 아니라 우상이었구나. 이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참 부모이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어야 됐어요. 유다 백성들이. 우리 참 부모님한테 돌아가자. 다시 부모님께 돌아가자. 엄마 아빠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자. 유다 백성들은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야 했습니다. 무슨 왕 밑에 들어가서 복종하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단순히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그런 어떤 분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아주 무섭게 말씀하시죠. 엄하게 말씀하시죠. 이런 거 볼 때마다 대단하신 분, 주권자 되신 분, 왕의 위엄, 백성들을 찾으시기 위한 그 왕의 위엄, 노력, 이렇게 열정,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질서를 파괴하고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 향한 하나님의 분노, 내 소유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되찾으려는 하나님의 열정, 이렇게 볼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라고요? 나의 사랑을 괴롭히고 교만하게 행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당신의 사랑을 되찾으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정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징계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왜 징계하셨느냐? 유다 백성들에게 질서를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이 아니고 뭐를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일까요? 질서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관계였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고 조직의 질서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것을 깨달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만큼 사랑하는 것은 그 어떤 존재도 없단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말씀과 같은 스토리를 볼 때마다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뭘까요? 나의 주님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구나.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실입니다.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 나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야 할 간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할 찬양이에요. 그리고 신앙이란 이런 깨달음으로 자주 우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인은 눈물이 많아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메마른 가슴으로 살아가지 말고 젖은 가슴으로 살아가자. 어떤 소설가가 얘기한 말인데 저는 그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적용되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에 있어서 적용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신앙인은요 자주 울어야 돼요. 근데 우는 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고통 가운데 슬퍼하며 우는 것이 있고 감격해서 우는 것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슬퍼 우는 일보다 주의 사랑 너무도 고마워 감격해서 그렇게 우는 일이 더 많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주님과의 관계를 오해해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으로 날마다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게 주님과의 관계를 오해해서 괜히 속박으로 느끼거나 또 그런 착각으로 인해서 괜히 그 사랑에서 벗어나서 방황하지 말고 교회도 잘 다니고 성경 말씀도 잘 읽고 늘 가까이 하고 그렇게 그냥 적극적으로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 품에 안겨서 풍성한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